오늘 말씀은 제목이 미스바입니다. 미스바. 어릴 때 제가 있었던 동네에 가끔씩 이제 플랜카드가 걸렸어요. 미스바 무슨 기도회. 때가 되면 또 그런 게 자주 걸렸던 것 같은데, 그때는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았던 때니까 미스바가 뭐지? 미스바가 뭐 하는 건가? 참 궁금했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미스바가 이 본문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오늘은 미스바 그리고 또 사무엘에 관련된 말씀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제 가장 혼란스러웠던 때가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정되고 가장 강력한 모습을 갖추었던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주 충만했던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때가 다윗 왕 때입니다. 그것이 사사기를 거쳐서 그 다음이 이제 그런 왕정으로 넘어가는데요. 그 아주 극심한 혼란기와 또 가장 강력했던 그 왕국, 그 사이에 이제 사무엘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없었으면은 그런 사사기를 딛고 그런 강력한 왕국을 세울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두 사이에 가장 혼란했던 시기, 그리고 가장 안정되고 영광으로 충만했던 그 시기에 이제 초석이 된 겁니다. 다리를 놓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참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특별한 인물인데,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12번째 사사가 삼손인데, 삼손의 이야기를 끝으로 이제 사사기가 끝나기 때문에 삼손이 마지막 사사인가 싶은데, 사무엘 상을 열어보면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사무엘이 또 사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실질적으로 마지막 사사였던 거죠.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무엘이 또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파하는 또 선지자 역할을 또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는 사사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한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세 직분이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인데, 그 세 가지를 동시에 수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동시에 수행하는 사람이 나올 건데, 그분이 메시아가 될 거다, 이런 예언을 이제 쭉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왕과 비슷한 이 사사까지 겸하면서 사사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선지자였던 이 사무엘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죠. 그래서 메시아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무엘이 한나의 기도로 태어나는데, 한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는 소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이 사무엘을 이제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젖을 떼자마자 그 어린 나이에 그냥 성전에 맡겨서, 성막이죠 그때는, 그 성막에서 엘리 제사장의 보호 아래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게 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나면서 어린 나이에 또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평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그와 비슷하게 이 사무엘은 평생을 성전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듣고 기도하며 살았으니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또 얼마나 영역이 정말 탁월하겠습니까? 그런 이제 사무엘이지만 실제로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는 아주 영적으로 혼돈했던 시대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희귀하던 때라라고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도무지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블레셋과 대적 관계에 있었던 블레셋과 큰 전쟁을 두 번 치르는데, 그 큰 두 번의 전쟁에서 아주 완패를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두 번째 전쟁에서는 법궤도 빼앗기고, 또 그 소식을 듣고 충격받은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되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전장에서 또 전사하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그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태어난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이름을 아이에게 지을 정도로 아주 혼란하고 어두웠던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 제사장이 죽고 사무엘이 이제 제사장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사사로 다스리고 선지자로 사역하면서 모든 것들이 하나둘씩 이제 회복되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잃어버렸던 땅도 다 회복하게 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극심한 혼란의 상황에서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지게 됐을까? 어떻게 갑자기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달라지게 됐을까라고 할 때 미스바의 집회, 미스바에서의 그 모임을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미스바에서의 그 집회가 아주 이 사무엘 사역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된 겁니다. 이 혼란한 이스라엘이 강력한 이 나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 기틀이 되게 됐던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제 미스바에서의 집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 미스바의 집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스바의 집회는 세 가지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네, 사무엘상 7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땅 곳곳을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를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게 되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아주 간절하게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미스바라고 하는 한 곳으로 모여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자 그런 메시지를 던지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꾸역꾸역 미스바로 계속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금방 미스바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다음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사람들이 다 모이면 어떻게 하리라 또 계획을 하고 또 무슨 집회를 어떻게 인도하고 한 그런 것 없이 일단은 사람들에게 미스바로 모이자 그랬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수많은 사람이 모이더니 이 사무엘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모인 사람들이 모이자마자 회개하고 금식하고 또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금식하자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또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모인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니까 저절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각각이 그냥 회개하기 시작하고 금식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놀라운 일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을까? 어떻게 그런 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됐을까? 거기서 벌어진 일 때문에 이 백성들이 그 다음에는 이제 곳곳에 흩어져 가지고 이 나라가 완전히 변하게 되는 역사가 된 거죠. 근데 모인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와 같은 역사들이 나타났으며 또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얘기를 듣고 한꺼번에 그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다 모일 수 있었겠는가?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을까? 얼핏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모이라 그랬고 사무엘이 뭔가를 다 한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가만 보면 사무엘이 별로 한 게 없습니다. 미스바로 모이자라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저절로 다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들이 사람들이 계획하고 사람들이 의도한 대로 되질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들은
사람들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1700년도에 미국의 대각성운동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Great Awakening이라고 하는 에드워즈라고 하는 이제 미국이 낳은 가장 훌륭한 신학자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때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뭐 특별한 뭐 이게 부흥의 집회도 아니었고 내용 자체는 뭐 이렇게 심판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갑자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부서지기 시작하고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뭐 소리치고 아우성치고 울고 불고 하는 역사들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그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모든 상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기록을 합니다. 잘 관찰해 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고 결과가 어떠한지 자세히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자기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면서 그런 일들을 이제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유명한 이제 부흥사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전설적인 부흥사들이 찰스 피니, 조지 휘트필드 이런 아주 전설적인 부흥사들이 그때 바로 이제 등장해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이제 불을 막 붙이는 겁니다. 이제 그분들이 이 부흥사들이 한 얘기는 뭐냐면, 야,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렇게 전략을 세워서 나가게 되면 더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는 주장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이 부흥의 역사, 이 놀라운 이 부흥의 역사가 이게 과학적인 설명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다.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이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계획하고 이렇게 하면 뭔가 그에 따른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근데 이 에드워즈는 가만히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니까 이제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그와 같이 사람들이 계획하고 사람들이 전략을 짜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도 그렇고 또 다른 부흥사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것도 그렇고 이거는 사람들의 계획과 사람들의 의도했던 것과 상관없이 벌어진 일이다. 이것은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이다 하고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관찰해서 기록해 놓은 이제 책들이 이제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제 이 미스바에서 나타난 이 부흥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그리고 우리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자. 여기까지 이제 사무엘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그와 같이 많이 모여든 것도 그렇고 모이자마자 감동을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또 금식하고 돌이키고 한 모든 일들이 이게 지금 사무엘이 주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게 된 거죠. 우리가 니느웨에 나타났던 요나 선지자로 말미암아 니느웨 성에서 벌어졌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의 도성의 부흥을 위해서 뭐 계획을 하거나 전략을 짜거나 뭐 그런 마음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냥 억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하나 툭 던졌을 뿐인데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막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부흥의 역사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계획과 사람들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순전히 하나님께 달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그냥 기도할 뿐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기도할 뿐인 거죠.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우리의 전략대로 다 뭐든지 아웃풋이 나온다고 보장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일 뿐인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미스바에서 보여진 첫 번째 특징이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꼭 해야만 되는 것이 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 뭐 회개가 일어나고 있고 뭐 영적인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 대적 관계에 있었던 블레셋에 이제 이 첩보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정말 도가내든 쥐다. 포위해가지고 그냥 섬멸해버리면 되겠다 해가지고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치르려고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이죠. 블레셋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기회인 겁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한 것은 아주 침착하게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어린 양 하나를 취해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온전한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제사, 다시 말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인 겁니다. 예배인데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 온전한 예배. 그 가운데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최선의 예배, 목숨을 건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 죽을지도 모르는 거죠. 적군들이 칼을 들고 오는데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죽이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상관없이 목숨을 걸고 최선의 예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배를 번제를 이렇게 마쳤더니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셔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쫓아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뒤따라가서 도망가는 대적들을 더 이제 섬멸하게 되고 해서 전쟁이 완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어떤 다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온전한 예배, 최선의 예배, 목숨을 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가면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과 다시 전투를 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부탁합니다. 그 싸움 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번제를 드려야 된다,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사울은 대적들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기다려야 되나, 급한 대로 내가 그냥 대충 예배를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냥 싸우면 되겠지 하고 자기가 그냥 번제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이 사울 왕도 번제를 드리고 말하자면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사울을 버리게 됩니다.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사무엘과 함께 온전한 번제,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 예배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해서 형식을 갖추고 다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있고 어떤 예배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벨의 예배 또 가인의 예배에서 그걸 이미 배웠습니다. 말라기로 가게 되면 사람들이 아무런 마음의 감동과 준비가 없이 형식으로만 가득한 예배, 제물만 잔뜩 준비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토해버리고 싶다 하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한다고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무엘이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온전한 예배, 온전한 번제를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경우에서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최선의 예배, 목숨을 건 예배, 그 한 번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 찾을 수 있고 모든 불안한 상황을 극복하고 평화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번의 예배, 이 한 번의 이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한번 드림으로 인해서 대적들이 다 물러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땅도 되찾았다고 그랬고 평화가 덜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그러나 또 그 가운데 우리가 꼭 해야만 되는 또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건 바로 온전한 예배, 목숨을 건 최고의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제 이런 일 가운데 사무엘이 꼭 남기고 싶은 말, 꼭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블레셋 군대가 물러갔을 때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세운다라고 할 때, 돌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어떤 사건을 기념하고 또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영원토록 기억해 주기를 바랄 때 이제 돌을 세웁니다. 돌을 세운 역사. 야곱이 베델에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우신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때도 돌을 세우죠.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 강이 갈라지고 하는 그 역사를 보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2돌을 취하는 그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돌을 세우고서 에베네살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꼭 남기고 싶다. 대대의 후손들이 이 말을 꼭 기억하기를 원한다. 이런 아주 메시지인 거죠. 그 뜻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와 같은 승리,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 군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더니 그 블레셋을 물리쳐서 다 승리했다고 하는 그, 말하자면 그 승전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승리한 그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건을 포함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는 그러한 승리와 성공과 성취와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반대로 보이는 실패와 아픔과 좌절과 절망과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조차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게 되었노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성공과 성취도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입니다. 내 모든 실패와 아픔과 절망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사무엘에게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는데 두 자녀입니다. 그 전에 제사장이 이제 엘리 제사장이었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 두 아들이 행한 일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 보면 정말 너무 끔찍해서 언급하고 싶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자란 사무엘인데, 사무엘에게도 두 아들이 그 길을 가게 된 겁니다. 당대 최고의 사사였고 선지자였고 또 제사장이었던 사무엘, 한민족의 그 타락한 모습을 또 회개시켜서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그 믿음의 사람인 사무엘이지만 이 두 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두 아들은 사무엘의 모습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실망하게 만들었던 두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두 아들에 대한 얘기를 어디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늙었을 때 백성들이 당신의 아들들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 절망적이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하고 요구하게 되죠. 그때 처음 등장하는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두 아들이 그때 갑자기 그랬겠습니까? 늘 사무엘에게 가시같이 고통을 주고 있었던 아들입니다. 그와 같은 아픔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게 되고 그래서 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모든 사람들 보고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거죠. 자기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으니까 아픔 있는 사람들의 모든 아픔들을 다 이해하는 사사가 된 것이고 제사장이 된 것이고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시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쉬지 않고 한시도 쉬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아픔이 있는 모든 백성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한 것이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한 것이라, 그것 때문에 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느라 고백하며 에베네셀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대대로 남기고 싶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하기를 원한다라고 돌을 세우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 장소가 그와 같은 미스바에서 나타났던 역사들,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오기만 하면 성령의 강력한 그 임재, 강력한 임재가 느껴져서 이곳에 오면 왠지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이곳에서 기도하면 왠지 성령이 충만해져서 또 회개가 터지고 또 눈물이 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또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면 정말 간절한 예배가 되어서 한 번의 예배지만 정말 목숨을 걸게 되는 정말 간절한 예배, 이 사무엘이 드렸던 이 온전한 번제와 같은 이렇게 드리는 정말 최선으로 드리는 예배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교회, 그리고 이곳에서 기도만 하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나의 모든 성취와 성공과 영광과 자랑과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 모든 아픔과 좌절과 절망과 고통과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가운데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